저는 양정 2구역, 3구역 옷을 갖춰 입어가지고 양정 2구역, 3구역 헌신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강정수 집사님이 평소에 위에 흰 티 안 입거든요. 왜 입었지? 오늘 순서에도 남전도회가 없는데 오늘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2, 3, 양정 2, 3 헌신 예배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릴 수 있으니까 오늘 밥을 많이 먹고 졸릴 수 있으니까 우리 평소에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보고 짝을 지어보고 둘이 짝을 지어보고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듣고 좋게 행하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좋습니다. 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예배에 관한 말씀, 오후에도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전하는데 오전에 예배가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오늘은 오후 예배는 쉽고 아주 분명하고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6편 1절 위에 보니까 표제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자세,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 조금 시간이 돼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주전 538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그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예배자의 첫 번째 태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예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할 때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4절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남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남방은 네게브라는 지역이고 이 네게브라는 말은 광야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 특히 이 네게브 사막은 1년에 비가 많이 와도 30mm 이하입니다.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거의 사막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하니까 도무지 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기 때 한번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분명히 광야고 사막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네게부 저 사막에 보니까 같은 땅인데 색깔이 좀 다르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좀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이 네게부 지역에 비가 오면 분명히 사막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형에 따라서 그 비들이 모여서 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와디라고 하는데, 어쨌든 건기 때는 척박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인데 우기 때 비가 조금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풀이 자라고 경우에 따라서 꽃도 핍니다. 뿐만 아니라 시냇물도 흐르게 됩니다. 오늘 4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인생은 그야말로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내 앞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 삶이 비 오고 난 뒤에 남방과 같습니다. 풀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메마른 땅에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저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잘 입술에서 터져야 될 고백이 있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아멘, 주의 은혜가 임하면 제 삶이 네게부 사막이 아니라 네게부 강 같은, 네게부 강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건기가 아니라 우기가 되어서 하나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가질 세 번째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5절과 6절 말씀은 예배할 때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하신 분들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개간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거름도 주고 퇴비도 묻고 등등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땅 파는 것부터 개간하는 것부터 얼마나 어렵고 수고가 많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농부의 심정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진짜 농사에 임하면 한 달, 두 달, 몇 달만 지나면 그 황량했던 땅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 아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 예배 말씀드린 그대로 삶의 현장에 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결실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될 때,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될 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의 모습,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얘들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재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고자 애쓸 때 하나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흠양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짧은 내용이지만 참된 예배자로 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미소 지을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요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